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쉰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유로 아래까지 찢어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천둥번개가 지난번 비올 때처럼 엄청나게 번개 치고 천둥 치고 있고 또 호우 주의보 경보까지 내린 것 같은데요. 많은 비가 내립니다. 오늘 마베당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경각심이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찌 보면 이 복음서들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말씀의 증거, 천국 복음의 증거, 주님이 행하신 모든 그런 이적,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복음의 전파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때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은 점점 이제 잊혀져가고 흐려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글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이제 남겨두게 된 것 같고요. 또한 복음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들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3절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가장 밝을 시간입니다. 12시 정오쯤이 됐을 때 오히려 온 땅은 어둠이 임하였고 오후 3시 정도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셨는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온 땅이 다시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데요. 34절 보면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를 우리가 다시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해,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각만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주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당연히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떠나셨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또 장로니까, 권사니까, 또 집사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0년, 40년 됐으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는, 어찌 보면 너무 심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치셨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주님께서는요, 알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너무 무덤덤해 있고 무관심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35절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요.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래요. 여전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39절, 37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시게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선다라는 건 영광 받아야 되고 꼭 영광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선다라는 건 이렇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서야 되는 자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환호해주고 칭찬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운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고 때로는 버림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셨더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가 칭찬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처럼 마지막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가 내 자리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죠. 복음서를 통하여 계속 드린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 계속 드린 말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짚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 여러분, 그 길이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롱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수모당하시고 버림받는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38절에 이에 송소기상 위로 다리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성소의 휘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대상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외쳐야 되겠죠.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형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죽으심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4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말씀.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주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마지막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고요. 42절 보게 되면요, 준비일 곧 안식의 전날임을 정월었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갑작스런 등장이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중범죄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중범죄자예요. 그런데 시체를 달라 그러죠. 왜 달라고 했습니까?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의심받을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왜 안 나왔느냐? 왜 이전 성경에 없었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빌라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시체를 내려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숨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며 달려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을 물렀습니다.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 오래됐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무엇을 내줬습니까? 시체를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 확인됐다는 거죠.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었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시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고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어서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사명이 무겁다 생각되어 벗어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또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은 날씨에 이 성전에 나온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